오늘은 엘리야 시대의 기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기근이 나요. 이 기근이 생기는 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냥 단순 비가 아니라 영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멈췄다고 해요. 비가 멈췄어요. 강이 말라버리고 또 이제 비가 멈추고 강이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땅에 있는 짐승들이 쓰러져 여기저기 죽고 썩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제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너희 마음이 바알에게 빼앗겼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지금 흔드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 시대의 기근이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이 기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가 기근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 상태의 결과라. 영적 상태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란이 지금 생각보다 이란 안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요, 살기가. 이란 사람들이 대충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란 내 생활 물가는 거의 200% 이상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실직하는 사람들 수백만 명이나 되고 상당히 이란 사람들이 어려워요. 근데 그들은 그걸 자초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초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아니 트럼프가 가만히 있는데 이란을 공격했어,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옳고 기준이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시각으로 두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한 예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에 심판이 오는 바람에 소돔과 롯의 이 아내와 두 딸이 천사들이 강력하게 이끌어서 소돔성을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롯의 아내 보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롯의 아내, 그 왜 신앙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이 뒤보지 말라는데 왜 뒤를 봤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롯의 결혼하지 않은 딸 둘이 있지만 또 결혼한 딸들도 있어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딸 둘은 데리고 나오는데 결혼한 딸 사이들은 안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이 쫓아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니까 롯의 아내가 뭐야? 소돔에 있는 막 세상 것을 못 잊어서 뒤돌아본 게 아니라 자식이 걱정된 거예요. 자식들이 못 나왔잖아요. 딸과 사이들이 못 나왔잖아요. 어떤 부모가 딸과 사이가 못 나와서 거기서 불 속에 있는데 안 뒤돌아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롯의 아내가 이렇게 바보야, 어리석어. 이 상황이 되면 웬만한 부모는, 웬만한 엄마도 다 뒤돌아봐요. 안 돌아볼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가 손길이 됐어요. 딸 둘과 롯이 이제 동굴로 들어갔어요. 글쎄 동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술을 만들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딸들이 일부러 술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 아버지를 취하게 만든 다음에 딸 둘이서 상의를 해요. 이제 이 세상은 끝났다. 이제 이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어떤 딸들이 아무리 아버지 자손이 다 끊겼다고 아버지를 술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를 보면서 임신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면 미친 거예요. 아, 이런 걸 성경에 왜 기록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막 심판하는 것을 불이 쏟아지고 뒤돌아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말로 형편없어요. 하늘에서 막 비가 막 불이 막 쏟아지면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그때 동굴로 들어간 롯의 딸들은 아버지한테 늘 들은 배우의 신앙이 있어요. 뭐예요? 노아 홍수 때의 심판으로 다 심판받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 딸들이 볼 때 이미 끝났다. 아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끝났구나. 세상 우리만 살아남았구나. 왜? 소돔 고모라에서 하늘에 불덩이가 떨어지니까 이 지구상 전체가 불덩이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심판이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롯의 딸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 딸 둘 셋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지구상에 셋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 사람을 계속 낳아서 아버지를 통해서 사람을 낳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게 완전히 끝나고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 이제 끝나겠다. 이게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니하고 돌아가서, 언니 봤지? 이 종말이 왔어. 심판이 왔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미 심판받아. 세상에 심판이 왔어. 이제 우리 세 식구가 남았는데 어떡하지? 언니 하주없어. 아버지를 수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생산하자. 그래야 우리가 이 지구가 멸종 안 하고 다시 우리가 이 지구의 사람들을 해서 연명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안 그러면 여기서 끝나. 지구상.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롯이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웬만한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당한 신앙이. 그럼 자식들을 어떻게 늘 신앙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보고 배웠어요. 노아의 홍수가 어떤 건지를 알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오는 것이 이게 인류의 심판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아, 끝났구나.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 딸 우리 셋만 남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 이대로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는데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낳자. 그럼 이 생각으로 봐봐요. 그러면 소돔과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자 하는 게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음란한 생각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딸을 낳는 게 아니야. 자식을 낳는 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볼 때 뭐랬어요?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왔는지 그거 보고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뭘 말하냐,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롯의 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도 대단히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럼 그들이 타락해서 그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주일마다 교회 사람들이 없냐? 있어요.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없고 교회마다 사람이 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다 인본주의를 섬긴다. 인본주의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갖고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본주의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회든지 뭐예요? 그 교회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치우쳐. 신앙의 영향을 받아 치우치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에 뭐예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이에요.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인하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자기가 또 공부해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하나님의 주의적인 길을 가라 그래서 그 대학교에다 뭐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지금은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뭐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지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수십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많이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외국 가서 유학하고 신학 공부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적인 설교를 위해 모여들어요. 근데 많이 들어요. 어느 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단이라고 찍혔대, 장로교에서. 자기한테, 본인한테 이렇게 돼서 이단이라는 말도 없이 그 사람은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목사예요. 근데 이단이라고 찍혔대, 장로교에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교회에서 뭐지? 킹제임스 성경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그 사람이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일반 이 성경에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정확한 원문을 보려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내가 웃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장로교회가 제일 큰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이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언이한테도 그랬어요. 너 킹제임스 성경을 봐. 그치? 왜 하나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라고 했을까요? 야, 너 킹제임스 성경 볼 필요 없어. 너 조선인이잖아. 한국인이잖아. 한국 성경 많이 보면 돼.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을 보라고 할까요? 한국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중간에 오류가.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이해의 말씀을 알려면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면서 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강요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단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무조건 이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단이 이단으로 하면 이단인 거예요. 내가 그걸 듣고 있다가 그래, 맛이 갔구나. 맛이 갔어. 응? 아까도 얘기했죠. 수많은 장로교의 사람들이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
인본주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을 못 잊었다든가 음란에 사로잡혀서 그랬다든가 이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문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루스의 의인인데 자기 딸이 신앙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겠어요. 잘 시켰지만 시집간 딸들은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못 나왔어요. 시집 안 간 딸들은 쫓아나왔어요. 근데 이 시집 안 간 딸들도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뭐어떤 다 배웠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들도 느낀 거예요. 아, 소돔과 아마 이게 엄청나게 타락하던 결국은 심판이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산풍백화점 무너질 때 새벽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가 많이 오고 천둥번개 치면서 거기 상품백화점에 깔려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부터 그게 막 다 환상으로 보이는데 막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경고를 무시한다. 내 공교를 무시했다. 한교회가 내 경고를 무시한다. 내 말을 무시한다. 사람들 그걸 이렇게 단순하게 모르고요. 공사 부실 공사야.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에이, 태풍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됐어. 기근이 온 거야. 그럼 뭘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야, 이런 사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바알을 섬겨요. 왜 바알을 섬기냐면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바알 신의 주된 목적은 뭐냐? 비를 내리는 신이야.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만들어. 그 당시에는 최고잖아요.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야. 아유, 섬겨서 나쁜 게 없어. 비 오는 신이래. 우리가 찬성 비 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이 들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비가 오게 하는 신을 섬겨서 비가 올 줄 알아? 그러면 내가 비를 아예 안 오게 만들어 줄게. 그러면 그게 비의 신이 아니라고 가짜 신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비가 오지 않게 기근을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한 이유가. 괜히 비를 내리게 한 게 아니라. 왜? 바알 신을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르고 있고 겸하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겸하에 섬기는 건 하나님을 아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농사를 위해서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비는 바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신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버리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영적 가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있는데 눈물이 없고, 기도는 있는데 감격이 없고, 찬양은 있는데 하늘문이 닫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자존심과 욕망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영혼의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뭐 성과금의 15%를 받기로 했다고 얘기해요. 그 계산하니까 1인당 6억 정도를 받아요. 1인당 6억 정도. 월급 말고 성과금을 보너스로 받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가요, 이제 그게 돈이 풀리면 이 친구들이 아파트 없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를 해보고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들썩들썩거려요. 그런데 이들이 웃기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내게 걱정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올라갔으니까 나는 먹자고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삼성전자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삼성전자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삼성전자 1년에 52조 엔인가 그래요. 52조 엔? 한 52조 엔이라 52조 엔 1년에 영업이익이.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일본에 잘 나가는 100대 기업이 1년에 영업 수입, 영업이익이 얼마냐? 42조 엔이야. 그럼 일본에 잘 나가는 100대 기업이 1년에 버는 수익보다 삼성전자 하나가 버는 수익이 더 큰 거야. 8조 엔이나 더 큰 거야. 이게 비교가 돼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잘 아는 토요타는 세계적인 자동차예요. 세계 각 나라에 토요타가 안 들어가 있는 자동차가 없어요. 세계에서 잘 팔린 자동차에 3 안에 꼽힐 정도로.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리는 자동차예요. 그런데 토요타 자동차의 수입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15% 정도 더라고요. 15%, 20% 아니에요. 15%, 25%.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 이걸 보면 모르겠어. 아니, 삼성전자 하나가 일본에 잘 나가는 100대 기업의 1년의 수입보다 삼성전자 하나 수입이 더 많다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 경제학자가. 그 일본 사람들이 보여줬더니 기겁을 하고 쇼크를 먹는 거예요. 한국을 무시했거든요. 지금도 무시했는데 이걸 보더니 당신들 한국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당신들이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있다 지금. 그럼 만약에 SK까지 합쳐봐 수익이 얼마나 되겠냐? 그럼 100조인 가까이 다 돼가, 한 80조인 가까이 다 돼가는데 일본 전체 기업이 다 합쳐봐야 SK, 삼성의 이익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두 기업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치고 두 기업만. 하이닉스 반도체에서부터 LG전자부터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나라가 1년 GDP가 한 200조, 2조 달러? 2조 달러 돼야죠. 1조 9,500억 달러인데. 일본은 4조 2,500억 달러예요. 그 일본은 인구가 1억 2,500만, 1억 3천만이에요, 거의. 우리의 3배예요. 우리 3배. 5천만 잡고 우리 3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은 GDP가 4조 2,500억 원이에요. 4조 2,500억 달러를. 근데 우리는 2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이익이 더 많아요, 이익이. 이익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삼성전자 하나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거 하나 잘 만든다고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일본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일본이요? 일본도 반도체 만들어요. 근데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도 장인 정식으로 만들어요. 꼼꼼하고 탁탁 만들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만드냐? 그때 이렇게 빨리빨리 즉시즉시야. 막 필요에 따라 빨리빨리 만들어버리는 거야. 계속 수요에 따라 빨리빨리. 요즘 전자를, 반도체를 누가 50년, 100년을 써요. 그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삼성은 빨리빨리 새로운 걸 빨리빨리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에 빨리빨리. 근데 일본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에서 반도체를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밀한 건 일본 못 따라가요. 장애정신도 일본 못 따라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만들어내서 수요에 따라서 빨리빨리 수요가 필요한 사람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주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우리나라가 6개월에서 1년 걸릴 거 미국 가면은 10년 걸릴 수도 있고 6년 걸릴 수도 있고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한국한테 아랍에미리트부터 막 중동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기웃거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국처럼 무기를 빨리 만드는 거 없기 때문에. 오늘 보면 그러니까 비는 바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비도 내가 내리는 거야. 너희들은 그럼 여지까지 발이 내렸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그럼 내가 기근이 그래 발 계속 섬겨라. 그래서 내가 기근이 와서 비가 오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만들어줄게. 그래도 계속 섬길 수 있는지 해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자존심을 상하게 한 하나님의 보복. 지금 시대의 가장 큰 기근은 뭐예요? 말씀의 기근, 인본주의, 성령의 기근, 회개의 기근. 회개 안 해요 사람들이. 성령의 중요성을 몰라요. 말씀의 중요성도 몰라요. 다 인본주의에 붙들려 자기 입맛대로 살아요. 신앙생활도 자기 입맛대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서 사람을 남겨두는데 온 땅에 비가 멈췄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셨어요. 어디로? 그리 시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까마귀가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까마귀가 한두 번 엘리야를 먹이를 물어다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수년 동안 그랬어요. 수년 동안 까마귀가 계속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썩은 고기도 먹고. 그런데 하나님 그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새도 이 부정한 새를 통해서 너를 먹이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떡을 어디서 물어올 거야 까마귀가. 기근이 걸려서 사람들이 먹고 그래요. 옛날에 이 당시에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가 설명 좀 할게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아이들 집안에 싣고 있고 저 집도 굶어 죽으니까 저 집 엄마하고 얘기하고 막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굶어 죽게 이럴 바에는 오늘 내 아들 삶아서 하나 죽이 내 아들 삶아서 고기 나눠 먹고 다음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네 아들 삶아서 삶아 먹자.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그래 어차피 자식 하나 새끼 희생시키고 나머지는 살려야지. 그래서 이제 내 아들 먼저 죽여가지고 삶아서 소때 삶아서 고기를 뜯어서 반 나눠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먹였어요. 그 연명했어요. 근데 이게 다 떨어지니까 이제 이 엄마가 찾아가는 거예요. 너 이제 네 아들 차례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오래만에 그 도끼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 얼마나 기근이 들었는지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이거 보통 기근이 들었던 게 아닌 거구나. 세상은 마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공급을 받고 있었어요. 까마귀 통해서. 왜일까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먹여 살린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사람이 끊겨도 하나님은 까마귀 통해서 사용하신다. 까마귀는 원래 부정한 동물의 욕심이 많고 그런 새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수개월 수년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끝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공부는 계속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나 시냇가에도 마르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리 시냇가에 축복의 장소였는데 이제 그리 시냇가도 말라요. 그리 시냇가. 이제 엘리야가 있는 거기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다. 시간이 지나자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은 시냇가를 마르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시냇가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붙들이사고, 그래도 이 정도였겠지, 이 사람은 내 곁에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붙드는 시냇가를 마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선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냇가가 마른다는 것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손길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막히고 사람이 떠나고 눈물을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은 시냇가가 마를 때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시냇가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나요? 엘리야가 너무 놀라서, 아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또 과부 집으로 가라고요? 그것도 과부 집은 얼마나 가난한지 안 보고도 화나잖아요. 하나님 부잣집에게 가라고 하지 않고 창고가 많은 사람에게 보내지도 않고 먹을 것 마지막 한 끼밖에 없는 그런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풍요보다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를 말해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 절망에서 엘리야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 엘리야의 믿음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요구. 제가 이 믿음으로 요구한다는 얘기를 어떤 말인지 알고 있는데, 옛날 최은국 집사였을 때 그때 돈이 차살라고 봉고차 살라고 돈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최은국 집사한테 사장한테 500만 원을 달라고 해라. 그럼 줄 테니 그것으로 차를 사라, 봉고차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은국 집사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회사 사장한테 가서 얘기해. 우리 교회 목사님이 500만 원만 달라, 차 살라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 줄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최목사 받아봤더니, 아니 우리 회사 사장이 목사님 몰라요. 우리 교회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옛날에 믿긴 했었는데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달라. 아, 내가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자기 못하겠다는 거. 그런데 시간을 달래. 20일, 한 달 가까이 시간을 줬어. 얘기하려다 미친 것 같은데 못하고 얘기하려다 미친. 나중에 이제 드디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래. 지금 당장 없고 내가 마련해서 500만 원 줄 테니까 알았다고 하더래. 책무시장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사장님이 500만 원 준대요. 아이, 1000만 원 벌 걸 괜히 그랬어요. 이지라고 말해. 그냥 아이 됐다고 500만 원만 주면 그건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얼마 있다가 사장한테, 며칠 지나 사장한테 다시 그랬대. 우리 목사님이 500만 말고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씨 간도다 이러고 때려쳐버린 거야. 내가 얘기할 때 그거는 믿음으로 요구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한 끼 먹고 죽을 양식이야. 자기 아들하고 이제 한 끼 먹고 가난해서 기근이 와서 요거 한 끼만 먹고 둘이 자살해 죽으려고 했는데
그 한 끼를 달라고 그래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요구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구한 거예요. 그게 1000배, 10,000배가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해? 그냥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질 때 구하라고요. 아무 때나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구하는 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요구해라. 그래서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라. 엘리야가 그러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이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한 끼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은 풍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을 마지막 한 움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오늘 5번째는 기근의 목적은 갈멜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비를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백성이 누구를 하나님을 더 섬길 것인지 바알을 더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로 결정해라 이런 거예요. 그 갈멜산 대계는 우리 알잖아요. 바알 선지자 850명, 엘리야 혼자서 그 850명대 일에 그냥 믿음의 대결을 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편이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비가 오기 전에 먼저 제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가뭄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 믿음, 기도가 충만해져 있는지, 믿음이 충만해지지, 그것부터 회복이 먼저예요. 그 회복이 먼저예요. 그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구하면 구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믿음 없이 구하는 걸 백날 구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살아야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살아야 영적인 비가 내리고, 회개가 살아야 성령의 단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했잖아요. 한 번 기도하고 또 2번 기도하고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 마지막 3번째라는 얘기 뭐예요? 완전히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너무 작은 구름이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알았어. 이제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회개, 작은 눈물, 작은 기도, 작은 결단.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기도하는 것은 못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깊은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깊은 기도를 할 때는요, 그냥 속으로 조금 기도할 때가 가장 깊어요. 이걸 기도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막 끝나게 한 5분, 10분, 15분 한 말 하고 속으로 이렇게 엄청난 기도 깊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떠드는 것보다 속으로 조금 입으로 막 정말 수채인 것 같죠. 이러고 그때는요 그냥 2만 5천 볼트가 내 나를 통해서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 지나가는 느낌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막 부르고 헤매고 막 통곡을 하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낼게. 엘리야 시대의 기근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내가 겁난 거예요. 왜? 야, 삼성 하나가
일본의 100대 기업, 잘 나가는 100대 기업 수입보다 난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어요.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삼성 하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일본은 충격을 먹었어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그 일본 경제학자는 이거는 삼성 하나지요. SK 하이닉스 합친 게 아니에요. 삼성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경제학자가 이런. SK 하이닉스까지 합쳐버리면요, 일본 기업 다 합해 이득도 못 따라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일본이 한국을 하찮게 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흐름도 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민족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민족을 준비시키고 계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을 모르고 있어요. 어제 간증 하나를 봤어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55세 되는 아줌마.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코리아가 뭐 하는 나라인지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내 하나님이 자기 꿈속에서 한국으로 우주를 이렇게 해서 한국을 보여주더래. 지도가 확게 보이는데 반은 깜깜한 나라인데 반은 깜깜하고 반은 하나. 저기가 내가 세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부터 이렇게 되면서 다 보여주시면서 북한의 지금 상황, 남한의 상황을 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 한국이 수백 년 동안 침략당하고 고통, 우리 이스라엘에서하고 똑같구나, 유대인들하고 똑같구나,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민족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 민족만 모르고 있다. 이 민족만 모르고 있대요. 그게 나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선교사 20당을 전 세계 파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남들이 미쳤어.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은 주세에 있고 전 세계 파송하겠다가 나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하지? 그런 거 잘못되면 또 해요. 근데 이분의 기도를, 이분의 얘기를 듣고 아, 이걸 성령께서 강력하게 시키는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영적인 이스라엘, 너희들은 육적인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마지막 때 재림복음을 들어서 사용할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이스라엘 학자한테 전해주고 이걸 해서 방송을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는 많아졌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기근이 뭐냐? 예배는 많아졌는데 거룩은 사라졌어요. 이게 영적 기근이에요. 교회가 예배는 얼마나 많아요. 수요일도 드리죠. 금요일도 드리죠. 어떤 교회 목요일도 드려요. 목요 기대라고 있고요. 수요 기대라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많아요. 예배가 적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 거룩이 사라져서 문제인 거예요. 거룩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는 커졌는데 눈물의 회개는 줄어들고 거룩도 사라져버리고 경건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더 의지해요. 왜냐? 인생을 내가 쭉 봤어요. 애들 크면서 뭐예요? 수능, 취직, 결혼, 집, 이거 다 인생 맞춰요. 요거 4개 쫓다가 4개 쫓기만 살다가 인생 끝나요. 뭐하러 이 틀에 갇혀서 살지? 뭐하러 이 짓에 타다가 살아? 하나님이라 할 수도 없겠네. 맨날 이것 때문에 이거 달라. 수능 합격하게 해달라. 취직시켜 따르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집 사게 해달라 하다가 나중에 병들면 이제 그때 죽어요. 그게 한국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분이 이 네 가지에 쫓기면 산다.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에 타는데 한국 사람들 얼굴 보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해 있더래.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 크고 부흥한데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평안이 없고 늘 불안과 초조가 아주 쫓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눈빛을. 그래서 큰일 났더라고. 진짜를 찾아라는 거예요. 큰일 났죠. 결혼하자마자 뭐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 갖고 좋은 유치원 내보내려고 그때부터 또 부모끼리 싸우고 자존심 상해하고 자기 뼈를 다 갈아넣어서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보내려고 국제학교 보내려고 정말 발버둥 치잖아요. 인생 그래다 종쳐요. 난 여러분들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왜?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살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롯의 딸들이 동굴 속에서 세상이 종말이 왔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들끼리 인본주의 짓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착각해서. 그 얘기를 왜 그걸 하나님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걸 할까요? 야, 너희들의 시각은 이래. 너희들의 시각은 이렇게 어이가 없어. 바보야, 어리석어. 응?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민족,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무너진 데다가 다시 세우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돼야 만약에 그 회복이 이 민족이 안 깨닫게 해서 이러면 하나님 후드려 치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자도 막 고통 속에서 막 가짜는 이제 가짜 흉내를 못 내게 만들어. 그런 날이 와요. 이제 대한민국 땅에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다 자식이 우상이고 집이 우상이에요. 아파트가 우상이, 집이 우상이에요. 누가 내 얼마 올라니 뭐 올라니 그리고 차가 우상이에요. 응? 무너진 예배,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메마른 영혼 위에 다시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장로교단이 아니 아까 무슨 성경이라고 그랬죠? 킹데이 성경 보라고 했다고 그걸 이다이라고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모르는지요. 기가 차고 가당차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집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